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준비 태세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대적의 공격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느헤미야가 더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 대비하기 위해서 참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받던 전투 준비 태세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라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의로 훈련하는 거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장갑차 조종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장갑차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 짐을 간소화해 놨는지 또 모의로 어떻게 내가 행동할지를 생각해 두어야 되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대적의 공격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무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잖아요. 네. 매일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될지 이렇게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르려면요. 여전한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대적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대적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 무력을 통해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의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대적의 의도를 간파했을까요? 뭐 스파이를 심어놔가지고 간파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나의 삶의 의욕이 상실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의욕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꾀를 패하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내 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한 방식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이면 출근을 하고, 주부이면 살림을 하는 것이겠죠. 그와 동시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한 방식이 있어야 돼요. 17절에 보니까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하고요. 18절에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라는 것은 이 병기와 칼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매일매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에만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생기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1절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원래 영어 찬송가였거든요.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의미더라고요. 나는 그를 믿음으로 여기에 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예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잘 되게 한다라는 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대로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겠죠.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 무장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만족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청소년용 큐티인 본문 해설해 보니까요, 이 한 손으로 병기 잡은 것을 가리켜 학생으로서 입시 공부하면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일에만 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반면에 또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힘든 사건이 와도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역할을 합니까? 의욕을 잃고 내팽개치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삶의 습관이나 영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청교도들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목회자들이요, 새벽 3시면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을 보니까요, 그분은요, 이렇게 일주일에 8가정을 신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정말 수백 명, 수백 가정을 이렇게 1년이면 이렇게 신방했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저도 좀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매주 가는 곳만 좀 가는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내가 바꿔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꾸준함, 여전한 방식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요, 이 영적 준비 태세, 영적 전투를 잘 치르려면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합니다. 19절 20절인데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성벽 공사가 각 구역에서 동시에 지금 진행되는 까닭에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방어해야 될 범위도 넓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 안에 백성에게 신속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자기 곁에 나팔 부는 자를 두었어요. 그게 18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당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대비하려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교회 1층에 분문이 공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평소에 큐티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쉽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같은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구역 모임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뭐냐?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모여서 더욱 기도하고 무장해 가야 되는 것이겠죠. 23절을 보면요, 나나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옷을 다 벗지 않았대요. 네, 여러분, 이 보면 느헤미야가요, 그 성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요, 돌려보내지 않고 성 안에서 자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 불편하죠. 근데 자기도 불편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형제들이나 뭐 이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요, 기득권층이라고 나는 편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가요, 자기와 형제들 측근 수비대까지도요, 솔선수범해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요,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대요. 이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아마도 언제 전투가 치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된 옷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잔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군대에 그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5분 대기조는요, 상황이 터지면 5분 내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잘 때도요, 거의 군복 입고 잡니다. 예, 또 5분 대기조가 잠시 씻고 있다가 상황이 터져서 부랴부랴 나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군복을 벗지 않고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불편해서 벗고 싶은 옷이 있을 수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의 가정에 살아나라라는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럴 때가 있지요. 마치 벗어버리고 싶은 갑옷 같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훌훌 벗어버리고 가볍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불편한 갑옷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든 결혼 생활이라도 벗어버리지 않고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 나와 가족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힘든 결혼 생활이라는 옷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 감사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옷을 벗지 않는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싶은 옷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근데 벗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이것이 뭐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벗지 않는 적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23절에 또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예,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번역본에는요, 물을 마시러 갈 때조차 그의 무기를 가졌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었고요. 씻기 위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옷을 벗을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씻을 때 빼고는요,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병기를 가졌다. 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라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항상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관심을 가졌다, 쉬지 않고 구원에 관심을 가졌다,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하고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외부에 뭐 강의나 설교나 사역하러 갈 때에
그저 제가 쓰임 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 좀 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좀 외부 사역이 잡힐 때 한 가지를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내가 신방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들 교회에서 그 목회자 그 세미나 때 패널로 갔을 때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그 청년,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구로 가게 되는데 성결교 청소년 청년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러 가게 되어지는데 전 대구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왜 대구로 가게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 아들이 차가 필요해서 그 차를 받으러 아산에 왔는데 권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를 그 아들을 드리게 했어요. 지혜롭게. 점심에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데 저한테 그 권사님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봐도 궁금한 부분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서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말씀해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제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이 개판이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냐고 제가 물으니까 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제가 대구에 갔는데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집회가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전 같으면 그냥 대구까지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기쁨 정도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식의 접근인 거죠. 여러분, 손에 각각 병기를 잡는다라는 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영적 준비태세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가정이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제되어 있잖아요. 절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과 연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에요. 또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의욕조차도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벗고 싶지만 벗지 말아야 할 옷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옷 입고 잤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갑옷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결혼 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 구역 모임 그 시간도 지켜야 되죠. 구역장 모임도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것이 나를 무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오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적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고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해주신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 생활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대적의 의도를 간파하며 정말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듯이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같이 크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내며 또 이 갑옷을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자들은 벗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우리도 벗어버리고 싶은 갑옷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불편한 결혼 생활, 불편한 교회 생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벗지 않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주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